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정이 힘들면 말씀을 길게 읽으세요 이러더라고요. 20분 채울까 막 걱정을 했더니 아빠 그러면 말씀이라도 길게 읽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는 다 아시겠죠? 이것만 읽고 집에 가면 딱 좋겠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항상 입에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또 위로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러한 사랑을 알 수도 있고 또 나타내고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에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끝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끝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심지어 타락한 그 인간, 죄인된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자녀를 얻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 그 궁극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으시고 신부를 얻으시고 또 마귀를 멸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궁극에 이루실 것인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신부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밟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를,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이 저에게는 되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짜리 그런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깊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새로운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밟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왜 이런 단어를 쓰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성도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동부 지역, 러시아 접경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 흩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가 저 소돔 땅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고린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이 심했고 그러면서 파도 많이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식으로요. 우리가 흔히 듣기로 큰 교회 전에 듣기로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듣기로 일부 교회에서 파가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00명, 500명, 1000명 돼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울이 되게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처방이 고린도서입니다. 그 고린도서에 오늘 읽은 말씀인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답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정도로 실력은 안 됩니다. 개 중에 몇 개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이런저런 면을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떤 모양이든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안정환 선수가 자기 후배 선수에 대해서 질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큰 소리로 막 꾸짖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밑에 달린 댓글도 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그 후배는 복 받은 거다. 안종환이 그 후배를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런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저 깊은 원천,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그 말이 비록 비판이고 비난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영혼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또 상처를 입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이 사랑이 내 안에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아닌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말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말을 딱 뱉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할진데 나쁜 말 같으면 정말 마음에 내 마음에 애끓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거면 입을 닫아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쭉 내려가지고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참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죄나 허물 이거를 바라보고 내가 바로 톡 쏘는 것이 아닌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참는 걸 뛰어넘어서 허물을 덮는 삶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포도주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는 와서 이야기를 했죠. 떠벌렸죠. 우리 아버지 실수했다. 그랬더니 함이 그랬죠. 실수를 했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가가지고 몰래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해명할 방법이.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비판해도 됩니다.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할 때조차도 공개적으로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흔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찔립니다. 되게 회개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흔히 입에서 쉽게 튀어나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저희 집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기분 나빠. 저는 말씀을 듣다가도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제가 툴툴거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입으로 뱉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있는 악함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쓰이나 죽겠어요. 진짜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저래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또 덮음을 받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자녀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저희들의 허물을 많이 덮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허물도 많이 덮어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갈 길인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생각해 본 건데 여기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말씀이 나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다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방송 이 앞에 이제 기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저기서 한 명 쫓아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탁 켭니다. 그리고 갑니다. 나 있는데 전 투명인간이 그 순간 투명인간이 됩니다. 또 딴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탁 켜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됐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지금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서 지금 멜로디가 이렇게 가는데 옆에 가서 팅 누르면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배우는 학생들, 이제 청년들, 그런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화가 옵니다. 바쁜데 한참 뭐 바쁘고 막 공부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 내용이 아빠 TV 켜도 돼? TV는 아빠 거니까 물어보고 켜야 된다 이거죠. 아빠 TV 켜도 돼? 오케이 내게 네 거야. 제가 그러죠. 그래도 맨날 옵니다. 아빠 TV 켜도 돼? TV 봐도 돼? 그랬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이 예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뭐 MZ 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항상 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 좀 잘해라. 인사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인사를 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으면 못 받았으면 그건 인사한 게 아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물론 또 시간상 다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막 얼른 가시고 이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각이 나네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자꾸 생각이 나네. 제가 예배 딱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 나와서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인사 안 하고 툭 끼고 막 이런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은혜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어른한테 먼저 인사 안 하고 어디 가서 인사를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래 가는 교회, 하나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씩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 잘 짜여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광재 집사님이 돌을 잘 쌓죠.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자갈이 모여서 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다. 큰 돌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시지 못한 이 자리에 안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기도가 있었고 또 먼저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존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돌이라 하면 우리 중장년층이겠죠. 허리와 같습니다. 허리가 제대로 힘을 써야 교회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남전도에 찬양할 때 나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지만 마음이 마음인지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중장년들이 그 자리를 제대로 무기를 딱 잡고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돌이라면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로 치면 중고등부 학생들, 배우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애들 없으면 우리 교회 끝납니다. 애들 없으면 우리 교회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되고, 애들이 막 우와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친구도 데리고 가야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애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보살핌도 그렇게 보살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로 한 발짝 더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소돔 땅에 있든지 고린도 땅에 있든지 저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밑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되고, 어린아이였던 자가 장성한 자가 되고, 희미한 거울로 보였던 것이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밑에 한참 올라갈 때는 좀 다 해보셔서 알지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또 올라가다 보면 가지 때문에, 나뭇잎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거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내가 올라왔던 길이 다 보이고, 또 내가
저 멀리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내 앞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 보이면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온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장성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맞대어 볼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과 그렇게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우리는 목사님을, 우리는 성도님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오고 가는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앞에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사와 상관없이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건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